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밥 먹고 뭐 금방 오느라고 힘드셨겠어요. 예, 뭐 가서 밥 한 숟갈 딱 이루고 바로 오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또 공동회 1년에 그렇죠. 예결산 공동회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그렇죠. 우리 공동회에는 사실은 자주 있을 일이 없어요. 예, 어떤 이렇게 위임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든가 또 우리 투표가 있는 그런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귀한 날이니까 또 이 하루를 또 수고한 것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알고 우리 그렇게 또 좋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과 다투지 말라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우리가 신명기 1장을 살폈고요. 2장으로 넘어가면서 훌쩍 그렇죠? 호렙산에서부터 38년, 애굽에서부터 40년을 훌쩍 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세례 시내를 건너는 그 사건을 이제 마지막 종결로 잡은 이유는 그 중간에 그렇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이 있었고 그 마지막으로 그 남은 군사들 처음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반역했던 그들을 20세 이상 되는 모든 군인들을 다 죽게 하는 그 마지막 사건이 그 불뱀의 사건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이 세례 시내를 건너는 그때부터 그때까지로 해서 40년이 종결되어지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2장에 나오는 세 민족이 있어요. 세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혹시 그들한테 들어갔을 때 먹을 양식도 물까지도 다 돈을 내주고 사서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절대 건드려서 안 되는 세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에돔 지역을 통과를 못하고 이렇게 쭉 돌아서 그들이 또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런 이유가 됐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절대 침범해서 안 되는 세 민족들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에돔, 그다음에 둘째는 모압, 그다음에 암몬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태생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태생을 갖고 그러니까 같은 조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이 같다라는 건 같은 친족들이잖아요. 같은 혈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다르다고 그러지만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얼굴들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조상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진격해 가지만 절대 건드려서 안 되는 이 세 가지 이 족속들. 그래서 이 족속들이 어떠한 관계에 있고 왜 해서는 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민족은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은 그 에서를 부르는 별명이 에돔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야곱에게 팥죽을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팥죽하고 바꿔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불다른 의미 속에서 에돔이라는 별명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30절을 보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래서 에돔이라는 그 별명이 이 민족의 에서의 후손의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결국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에서의 후손이 혈족으로서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이어받는 그런 장자의 그런 어떤 축복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자신에게 가진 그 권한을 너무나도 경솔히 여겼던 거죠. 경홀히 여겨서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자기는 그냥 장난으로 팔았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젊은 사람들, 우리 뭐 동생들하고 이렇게 어려서 자랄 때 보면, 뭐 무슨 일 있으면 네가 형해, 네가 누나해, 이렇게 장난삼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진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축복을 받아야 될 때, 이삭에게 축복을 받아야 할 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속여서 그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명분이라는 것은 그냥 이름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형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따라오는 것은 뭐냐? 장자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결국에서는 이 야곱이 속여서 가서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속여서 받은 거니까 이거는 무효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아요. 속였을지라도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을 인정했고 그 야곱이 축복한 그 축복을 또 누가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라반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동안에 이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축복했지만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오히려 더 세밀하게 그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와요. 거기에 내용에서 뭐 다 읽긴 그렇고 중간 내용을 보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뭐라고 그래요? 이 땅을 줄 것이고 이 땅을 통해서 동서남북을 다 퍼져나가면서 이 땅의 전체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이 되는 너는 복이 될지라는 그 약속이 바로 이 야곱에게 또 계승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쭉 내려가서 뭡니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리고 쭉 가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러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에서는 무엇이 나왔어요? 에서는 받을 그러한 어떤 축복이 없었어요. 그 이삭에게 남은 축복이 설마 없겠습니까? 그냥 한 번 더 축복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축복을 하긴 해야 되니까 뭐라고 축복을 하느냐? 그 나오는 축복의 내용이요. 제가 적어왔는데. 예. 그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축복을 하느냐? 그 곳에서 더는 줄 축복이 없으니까 너의 땅은 기름진 곳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땅이 기름진 그런 농사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에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렇죠? 그 척박한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려 하였더라. 근데 이 말씀들은요 그대로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세일 땅, 이 에서가 거하는 이 세일 땅, 세일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산악지대인데 아주 이제 가파른 절벽도 있고 돌이 많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지역이라기보다는 그런 다른 어떤 칼을 가지고 이제 뭐 싸워서 취하고 뭐 이래야 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이 사는 이 세일산 이 지역을 지나는 그 길이 이제 왕의 대로라고 보통 부르는 이 무역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다닐 때 거기서 통행세를 받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산적들 갑자기 나타나서 야, 돈 내놔 이런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서는 이제 그쪽에 뭐 광물이 나고 뭐 이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무역도 하고 이런 사람이 됐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 있는 그 험악한 험준한 산악 지역에서 거기서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곳을 지날 때 절대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에돔 앞에 갔을 때 에돔 왕이 들어가는 것을 그곳을 지나는 것을 반대하니까 정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뭐 먹을 것도 사 먹고 어느 것 하나도 손해 보게 하지 않고 혹시 손해 본 게 있으면 다 물어줄 테니까 제발 지나가기만 해달라. 그런데 에돔 왕이 극구 완강히 반대를 합니다. 그 완강히 반대를 한다는 건 뭐예요? 무력으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두려워서 그런다라고 표현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그렇게 승리해서 오는 것, 저 가나안을 점령하여 간다라는 그 이유로 오지만 그 수많은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에돔 왕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점령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옛날에 임진왜란 때 보면 그렇죠. 저 중국을 치려고 그 통행으로서 이 우리 나라를 친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예, 물론 우리도 이제 임진왜란에 막 이순신장 우리 싸우고 뭐 결사항전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엔 다 초토화시키고 다 뺏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가겠다는 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도 에돔 왕은 철저하게 반대하고 못 지나가게. 그래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아무리 이제 사정을 해도 민수기 20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요 우리가 도보로 지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이렇게 아무리 얘기했는데도 통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시 홍익길로 내려가서 쭉 돌아서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압은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산악지대고 아주 강한 그런 어떤 이 전투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에돔 사람들은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전면전을 했다? 사실은 큰 피해가 오히려 있을 수도 있어요. 못 이기지는 않았겠지만 그러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동족 가운데 서로 피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차라리 양보하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이 지역이 강했느냐? 사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렇죠? 그 예루살렘 멸망할 때 바벨론이 침공해 오면서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세일 지역의 이 에돔 지역도 사실은 같이 공격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에돔 지역은 거기서 점령당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산악이 발달을 한 지역이라서 절벽이 있고 천혜의 요사라서 함부로 이렇게 점령하는 것을 어려워했던 그 정도로 여기는 험준한 지역이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 왕 때 다윗에게 정벌을 당했어요. 다윗에게 정벌을 당해서 그때 상당히 많은 수가 죽고 그 다음부터는 조공을 바쳤었는데 이후에도 여러 번 이제 다시 반역을 하다가 결국에서는 이제 기원전 4세기 때에 그때 그곳에 이제 나비티안족이라는 그 족이 그 지역을 밀고 들어오면서 거기를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유대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유대 땅 그 아래쪽에 브엘세바 지역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두메라는 이제 그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두메인이라고 나오죠. 그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두메 사람들이 결국에는 유대인에게 이렇게 합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한 부족으로 합류가 됐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헤로당이 이두메인으로서 유대인의 총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됐잖아요. 분봉왕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이두메인이고 유대 지역에 이렇게 포함이 돼버리면서 그래서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자격을 갖게 된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가 잘 보이라고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성전을 새로 건축하는 그래서 헤롯 성전을 만들었던 그러한 모습도 나타났고요.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일도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자, 어쨌든 에돔은 그러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건들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명령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모압입니다. 모압은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은 같은 이제 후손이죠. 모압은 누구냐? 바로 그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저 소돔으로 갔잖아요. 소돔 그 요단 땅 그 지역 요단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소돔으로 가서 살다가 이곳이 멸망하면서 도망 나와서 소알 지역에 있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부끄럽고 못 살겠으니까 산으로 도망갔잖아요. 산으로 도망가서 동굴에서 딸 두 딸과 사는데 이 두 딸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이렇게 죽어버리면 우리는 후손도 못하고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옳지 못한 방법으로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첫째 날, 둘째 날 서로 네가 언니가 먼저, 동생이 먼저 그래서 아기를 가졌어요, 각각. 그게 에돔이고, 그 다음에 에돔이 아니라 모압이고 암몬이 이렇게 된 이 후손을 만들어낸 그러한 배경이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롯도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그 하란에서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주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롯이 비록 그 소돔성에 거했지만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로운 롯이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롯도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뭐냐? 자기는 의로울 방정 자기 후손들에게 그 의로움을 남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모압과 암몬은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이 정복기에는 정복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지만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히는 그런 나라들 중에 한 나라들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섬기는 신이 문제였어요. 이들이 섬기는 신. 이들이 섬기는 신은 뭐였냐면 모압이 섬기는 신은 그모스였고 이 암몬이 섬기는 신은 몰렉이었어요. 그럼 이게 다른 신이냐? 같은 신이에요. 같은 신. 그래서 아까서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몰렉을 섬기는 방법은 뭐였느냐? 자신의 아이를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제가 예전에 무슨 다큐멘터리에서 한번 봤는데 어떤 식으로 드리냐? 그 철로 만든 그 몰렉 신상이 이렇게 있으면 손을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아이를 얹어놓고 밑에서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막 뜨거워지니까 그 쇠가 이렇게 벌어질 거 아니에요. 벌어지면 그 사이 이렇게 뚝 떨어지도록. 그래서 그 타는 불에 그냥 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설명은 그때 아이들을 뭐 한 9명, 10명씩 낳았으니까 뭐 한 명 정도는 그렇게 바치는 것도 뭐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나오더라고요. 외국인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뭐 설명에.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자식을 이렇게 한다는 게 아무리 뭐 한다 그래도 그것이 가족의 뭐 평화를 위해서 한다? 어머니는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파했던 그 나라가 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상당히 좋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복기에 가서 그냥 한꺼번에 휩쓸어 버렸야 사실은 가장 좋은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예요? 롯을 기억하신 거예요. 롯을 기억해서 너희 동족이니까 절대 그들에게서 다투지 말라, 빼앗지 말라. 이 모압에게 처음에 그 에돔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압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모압도 이 에돔과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땅을 지나는 것에서 완강하게 좀 거부했던 그러한 사람이 이 모압 왕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누구예요? 발락 왕. 발락 왕이 이 자신의 땅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들어가는 게 싫으니까, 지나가는 게 싫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저주를 해달라. 돈을 주고. 그러니까 그 돈에 눈이 멀어서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저주를 하겠다 올라왔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몇 번을 거쳐서 하니까 오히려 발락 왕한테 저주를 하니까 그만하시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내용이 끝나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이 뭐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한테 이렇게 음행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근데 거기서 이 모압 여인들은 뭐였느냐면 바알 부호를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 부호를 섬기는 그 섬기는 방법의 하나가 뭐였냐면 그 앞에서 여사제들이 남성들과 성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어떠한 축제 그리고 그 제의식이 하나였던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혹한 거예요. 모압 여자들이 이뻤나 봐요. 그 여사제들이.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것에 다 동조해서 막 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해줬을까? 발람이 얘기해 준 거죠. 발람이. 그러니까 자기는 저주를 하지 못하지만 그들을 망하게 할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문제가 되고 발람은 결국에 나중에 선지자의 모습이지만 여호수아가 진격하고 나중에 그 죽이는
명단에 발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죽어야겠었느냐? 축복했는데 왜 죽느냐? 그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벌받게 하는 그 원인을 제공했던 게 발람이었던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어요? 그때 연명으로 해서 24,000명이 그 안에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이 에돔 왕이 사실은 했던 거예요. 에돔이 아니라 모압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모압을 치지 말라, 건들지 말라, 다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새 나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지금 내가 누리는 축복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과연 우리의 노력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혹은 우리의 부모들의 기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가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희 할머님의 소원이 우리 아들들 가운데 목사님 하나 나오는 게 소원이었는데 아버님 때에서 못 나왔어요. 예.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 선교사님이 저 김제 살 때 저 미국 데려가서 목사님 시켜줄 테니까 따라와라 그랬는데 죽어도 가족들 떨어지는 거 싫다고 안 따라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희 막내 작은아버지는 신학교 다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도 잘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목사님 될 사람이 아닐 것 같대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소원 드려드리겠다고 신학했다가 그걸 포기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손자 때 가서 제가 나온 거예요. 예, 제 뒤로는 이제 저희 고모 그 아들들이 또 이렇게 목사님 됐고 그 딸이 또 사모님 되고 이렇게 쭉 됐는데 이름도 저는 모세, 그 아들들은 또 아멘 셀라 뭐 이래요. 집안이 다 그런데 어쨌든 목사님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의 기도다. 할머니가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했던 그 기도의 열매를 내가 거두는구나. 그 생각을 딱 들면 한편으로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 나는 그 열매를 받지만 내 후손들은 누구로부터 열매를 받을 거냐? 누구부터 그 신앙의 열매를 거둘 거냐? 할머니의 그 신앙을 뭐 대대손손 뭐 5대, 6대, 7대 내려갈 때까지 계속 누릴 거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후손들을 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자녀들이 아버지의 기도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 기도로 내 손주들이 나중에 태어나면 그 아이들이 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이삭의 그 에서의 그리고 그 롯의 후손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한 길을 갈 수 있는데 그 편한 길을 택하지 못하고 에돔을 지나고 모압 땅을 피해서 그래서 가나안을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들이 그 어떤 이 악행을 행하고 쾌성행할 때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사상에서 다 없애버리는 똑같은 벌을 그들에게도 행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것을 이 모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암몬 족속. 이 암몬 족속에서는 사실은 뭐 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암몬도 마찬가지로 롯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19장 38절을 보면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더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신명기 2장 19절에서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미 다 잃어버린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롯을 기억해서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110년 전에 이 가곡교회를 세우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100년을 넘는 시간을 지켜왔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통해서 100년 뒤에 그들도 또 함께 복을 누리는 우리 가곡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암몬 지역은 사실은 어떤 지역이냐면 요단의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서 이제 진격을 하면 가나안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는 누가 이제 사실은 가나안을 넘어서 이 요단강을 넘어서 저 땅을 차지하는 게 이제 목적이었는데, 사실은 이곳에 반역을 하는 이 뭐랄까요, 그냥 지나가고 싶었는데 그 지나감을 허락하지 않는 민족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이 아모리, 그 헤스본 아모리 족속의 시온이라는 그 왕이 이 반대해서 싸우고자 했고, 그 다음에 또 바산한 옥이라는 그 왕이 또 이제, 그러니까 이 바산과 이 그 아모리 족속들이 싸워서 덤볐던 곳입니다. 원래는 그곳을 차지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최종 목적은 어디였어요? 예, 이 요단을 건너서 그 건너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생각지 못하게 이들이 자신들이 통과하고자,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고자 하는 그것을 허락치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 가서 싸워서 취해라. 그래서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의 이 시온 왕이 그 다스리는 그 땅과, 그리고 또 바산한 옥이 다스리는 그 땅을 차지해 버렸으니까, 3장에 이제 초반에 나오는데, 그 땅을 차지해 버렸으니까 그 땅을 누군가는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차지한 사람들이 지파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여기를 차지하게 되는 이유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자기들이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이 앞서서의 세 족속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못 싸웠지만, 이 두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야 막어, 그럼 가서 쳐버려 하니까 해서 차지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예기치 않게 차지하고 두 지파 반이 차지하게 된 이유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내용이 뭐였어요? 그 땅을 어떻게 하라 그러냐? 이제 그 신명기 22장 2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의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뭐예요? 암몬 족속 다 멸망시키고 다 차지했는데,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의 땅은 하지 말라고 해서 거기만 차지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지할 수 있는데도 차지하지 않은 땅, 그 땅이 암몬 족속의 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이 세 족속들 어떻게 보면 충분히 밀어버리고 차지할 수 있는 땅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해서요? 롯을 기억하시고, 또 누구를 기억해서요? 에서를 기억해서 그들을 동족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들에게도 한 분깃들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의 그 어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라고 생각한다면, 또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우리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남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지, 이 세 민족들은 이때는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보존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고, 때로는 침범하고, 때로는 배신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땅들을 멸하시는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 이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믿음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열매를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렇게 주 안에서 믿음으로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사오나,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 우리의 부모, 또 우리의 형제,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는가 바라봅니다.
이제로 우리도 기도하여서 이제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이제도 주님 앞에 충성함을 인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서 저 롯을 저 에서를 기억하여 그 땅을 인정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 후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